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느덧 11월의 네 번째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오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또한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늘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과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사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로 하나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결코 흐트러짐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애쓰며 분투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지러운 때입니다. 세상의 끝날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했으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오니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바뀐 환경에서 첫 촬영인데요. 지금 아직은 제가 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 놓여 있는데 제가 이 영상을 올리기 직전에 지금 촬영을 하는 것이어서 거의 뭐 실시간 방송과 매 다를 것이 없겠습니다. 아직 제가 주중 사역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일에 지금 이렇게 오늘 어제 이사를 마치고 또 나와가지고 일을 보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오래돼 버렸습니다.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장소에서 함께하게 될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통일찬송가 46장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찬송가 31장 통일찬송가 46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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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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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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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 5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배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예, 여러분 주일에는 익히 보시는 배경이기 때문에 또 이질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호세아 5장입니다. 예, 호세아 5장은 우리가 가진 성경이 분류하고 있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절에서 7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8절로 15절입니다. 1절과 8절은 선지자를 통한 명령형의 선포가 있습니다. 아울러 2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신다는 내용과 그리고 9절에 벌하는 날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을 볼 때 두 단락은 각각 이스라엘에 대한 죄악, 거기에 대한 고발,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로 7절의 말씀은 이른바 이스라엘의 그릇된 정경유착, 그러니까 정경이 아니에요. 정교유착입니다. 정교유착을 보여줍니다. 정치와 종교의 그릇된 동거다라고 할 수 있죠. 1절에 미스바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스바는 우리 성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 시대가 떠오르는 그런 지명입니다만 길르앗 지경에 있는 장소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다볼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는 높은 산악지대를 가리킵니다. 미스바와 다볼은 각각 요단강 동편 그리고 서편의 한 장소를 언급한 것으로 볼 때 북왕국의 지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장소들은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전쟁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지요. 1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제사장들과 왕족이 같은 무리로 묶여 있는 것은 왕권과 제사장이 결합된 상황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자 왕실과 결탁한 베델의 제사장이 아모스를 추방하는 장면이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선지자였는데 이것을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거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제사장과 왕족이 미스바와 다볼에 대한 올무요 그물이라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 선언은 미스바와 다볼에서 벌어질 이스라엘의 전쟁에서의 그 패배 원인이 제사장과 왕족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야 할 그들이 도리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죽게 만드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역시 제사장과 왕족과 한 통속이 된 상류 계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때 결국 제사장, 즉 성직자 그룹과 이스라엘 족속과 왕족에게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종교와 세속 권력이 결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것이 없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유착하는 것보다 종교와 세속 권력이 결탁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무서운 것이 없죠. 역사상 로마교가 바로 그런 형태로 지금까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막강한 존재를 심판할 힘과 권력이 세상에는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결국 재판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만사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아시고 그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마음으로 탐욕을 부렸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을 도둑질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다라고 고발하며 심판을 선포하고 또 결국 심판을 받은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내 이세벨과 그의 집안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재판, 심판, 피할 자는 전혀 없습니다. 2절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그에 따른 학살을 자행하여 그에 따른 파멸을 자초하는 지도자들의 죄악을 경책합니다.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라고 했는데 벌한다는 동사는 혼내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그들을 바로잡고 고치기 위한 교정의 뜻이 담긴 벌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벌하실 것이며 이런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로 4절을 주목해서 보면 3절의 시작은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라고 시작을 하고 4절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안다 그리고 알지 못한다 이죠. 하나님은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을 아는 하나님을 떠나 다른 곳을 향하여 음행했고 스스로를 더럽혔습니다. 그들의 행실은 더욱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았지요. 언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야만 하지만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는 현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지게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말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음란한 마음,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신을 구하고 안전과 평안으로 대표되어지는 기복적인 사상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끊임없는 갈망으로 인해 그들이 찾고 구하는 신을 더 잘 알 것도 같지만 그런 음란한 마음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차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지할 것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진리의 하나님을 바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잡탕의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으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 아닙니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약자로 NCCK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과거 2016년일 겁니다. 동성애자로 유명한 한 이제 그 이름 성 2개 쓰는 그 인간이 있잖아요. 이 초청해서 강연을 하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독교 회관이라고 명칭 지어진 그곳에서 버젓이 동성애자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NCCK 총무가 석가모니의 생일에 불쌍히 헌화하는 일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것은 분명히 이 조직이 프리메이슨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NCCK에 속해 있는 교단들이 통합측, 감리회, 기장, 구세군, 성공회, 기독교 대한복음, 순복음, 한국정교회, 루터교 등이죠. 그 중에 통합측은 자신들이 정통 장로교라고 입으로 떠들지나 말든지 떠들어댈 게 아니라 마땅히 그런 가증한 자들을 털어내고 면직해야 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죠. 몇 년 전에 제가 있는 지역에서도 통합 측의 대형교회 하나가 수녀를 초청해서 승려도 초청했고 강단에 세운 일은 아주 유명합니다. 일부 교회 목사들을 제외하고는 어떤 이런 일에 대해서 크게 심각성의 의식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지 싶죠. 같은 노예 소속 목사는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얼마 전에 종교통합운동의 앞장서는 강력한 어떤 이런 일에 앞장서는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앞장서는 유명 목사를 초청해서 부흥회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뭐하는 사람일까요 진짜? 사탄운동에 동조하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구원이 있다라고 떠벌리며 아무 의식 없는 성도들을 더욱더 배나 물론 거기에 있는 자들이 성도라고 부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배나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빨리 그들의 가증스러운 일들로부터 완전하게 발을 떼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거기에서 나오기 힘들게 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가로막은 것이 그들의 행위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5절과 연관이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 신을 추구하고 또한 정성을 다해 섬기고 또 표면적으로는 북왕국이 부귀영화를 누렸기 때문에 물론 일반 백성들은 힘들었지요. 자신들의 신앙에는 자신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5절 상반절에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겸손한 척은 할 수 있어도 자신들의 성취 그리고 풍요로 인한 교만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아무리 고상한 말로 미사 요구를 동원하여 거룩을 논한다고 해도 결국은 그들의 교만을 감출 수 없는 것은 현대의 많은 사꾼 목자들과 가라지들이 이 종교 사기꾼들과 다를 바가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풍요와 번성 자체가 그들을 더욱더 교만하게 만듭니다. 풍요와 번성이라는 결과로 인해 그들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 돌이키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남한국 유다에게도 똑같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백성들의 공동체가 풍요와 번성을 누리게 되면 비슷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죠. 제사와 예배가 날로 풍요롭고 다채로워지고 엄숙함과 장엄함을 때로는 띌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는 갈수록 멀어지게 되는 법이니까요. 6절에서는 여호와께로 나오는 백성들을 가리켜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오는 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떼와 소떼는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 끌고 나오는 제물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표현은 그들이 드리는 제물의 양이 결코 적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장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이스라엘 곳곳에 제사와 의례가 넘쳐났고 여호와를 찾으러 오는 그들의 제물 또한 그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와 양 같은 제물을 거느리고 온 그들이 구한 것이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였다는 거죠. 이것은 호세아 시대에 그들이 단지 바알을 따랐던 것만 문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소와 양의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추구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로부터 물러가셨습니다. 여호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 손에 잔뜩 제물을 들고 온다라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헛된 바알은 그렇게 만나지겠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그저 음란의 다른 형태이며 예배가 아니죠. 바알을 섬겨서 음란이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데도 음란이다. 이게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입술로 형식으로 드리는 것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일 뿐입니다. 교회마다 주여 주여 아버지를 외치는 사람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한다라고 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큰 믿음이라는 간판을 걸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큰 믿음을 가진 곳이 아니었잖아요. 도리어 그것이 음란이며 우상 숭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떠나간 거짓 교회의 자리에 사탄의 영광만이 있을 뿐이겠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실제적으로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번영과 풍요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주여를 골백번도 더 외쳐도 그들은 음행하는 자들이요 실제로는 여호와를 속이고 배신한 자들이며 그들의 삶에는 그런 열매가 가득하게 됩니다. 7절에 사생아라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서 얻은 결과, 즉 열매를 가리킵니다. 세 달로 그들과 그 기업을 삼킨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월삭을 말하는 거죠. 월삭. 이스라엘이 매월 첫날 지키는 절기가 월삭입니다. 도리어 절기가 백성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덮기 위한 수단이 될 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거부하시는 절기가 됩니다. 제물도 절기도 잘 지켰지만 그것은 자기들 마음 가는 대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예물도 많이 드리고 절기도 지키니 그들은 잘못을 못 깨닫죠. 현실에서 무엇을 우리가 잘못했길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런 식이 되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열심히 지킨 월삭이 그들과 그 기업을 싹 쓸어버리고 삼켜버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파수꾼 성도들이시오. 오늘 현대 교회들의 현실이 오버랩되는 건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더 많이, 더 정성스럽게, 화려하게 예배당을 크게 멋지게 짓는다 해서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까? 도리어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현실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정성, 더 많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지 곧 성경을 통한 계시 의존 신앙이 확립되지 않으면 그 많은 종교적 열심과 열정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된 경건과 거룩과 진실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여 의와 선을 행하는
마지막 시대 참으로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입니다. 새 찬송가 313장, 통일 찬송가 352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종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송을 좋아합니다. 예, 좋아해서 좀 자주 부르는 경향이 있죠. 예,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마음은 다 하나라고 제가 믿습니다. 예,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네 번째 이제 수요일이고 또 이제 네 번째 주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았던 10월과 11월 나날들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9월 아니 8월 말부터 계속되었던 이제 예배당과 집이사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주시고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는 알지 못한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로 이제 제가 이제 교회가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참 젖먹이 아기와 이제 아직 2돌도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이사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사실 어제 하루가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는 좀 그런 모습을 잘 안 보이는데 11시 조금 못 돼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애들 앞에서 이제 쓰러져가지고 이제 자고 있는데 시은이가 그냥 올라타고 그냥 귀를 잡아당기고 그냥 난리를 치는 통에 그냥 결국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다 같이 이제 잠들었는데 참 피곤했습니다. 어제 다 그러겠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제 하루를 잘 보내고 또 어제 가스를 연결을 안 해가지고 또 보일러도 안 틀어져가지고 참 약간 좀 추웠는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춥지 않은 일기를 주셔가지고 하룻밤 무사히 잘 보내고 또 이렇게 오늘부터는 보일러 가동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수요 경건의 시간이 많이 늦춰졌어요. 뭐 여러 집안일들이 많다 보니까 또 이번 주에는 이상하게 일들이 다 꼬여요. 지금 계획했던 일들이 그러니까 제가 계획한 건 아닌데 다들 계획을 제가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미루어지고 또 옮겨지고 하는 일들이 생기니까 좀 심적으로 좀 피곤합니다. 그런데도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경건회를 촬영하게 되었다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참 방송이 쉽지 않았는데 오늘 이 방송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직후에 목요일 오전 내일 방송을 또 녹화를 하고 또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분주하고
아직 좀 어수선하고 좀 정리가 안 된 상태. 정리는 어느 정도 됐는데 이제 세부적 정리가 안 됐다는 거죠. 집기들도 좀 들어올 게 좀 있고 또 묵은 때들을 좀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좀 수행을 해야 되니까요. 살아가면서 차차 이제 해야 될 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목회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제가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주해 있는 점이 여러분들에게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목회자가 목회로 인해서 분주한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나 주변적인 일들로 인하여서 목회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계속 겹치고 있지만은 더 나은 미래로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파수꾼 성도들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하여 주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예, 험악한 시대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요. 신실한 믿음입니다.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바라옵겠으며 또한 남은 방송들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은 좀 적응이 안 되는 그런 지금 이제 환경인데 뭐 주일에는 계속해서 예배를 인도했지만 또 제가 방송을 여기서 녹화한 것은 처음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무르익어가고 나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수요 경건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상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정성이 아님을 깨닫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계시의 역사로 성경에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계시 의존 신앙을 가진 의와 선을 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밤 시간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열어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 회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의 환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이 험악한 시대 마음과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여전히 마음이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있습니다. 속히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